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반드시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왕이 되기 이전에 광야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믿음의 힘을 내요. 그래서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만 헛된 거에 소망을 둬요. 이것만 지나가고 아니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상황이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건지고 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둘러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건지세요? 하나님이 건지세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두 번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냐면 긍휼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응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심령과 삶이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돕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나가 보면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는 그때 깨닫기가 쉽진 않아요. 막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손에 쥔 것도 그렇게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그 순종하였을 때,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종하였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 것은 분명해요. 예,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종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순양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는 메시아 언약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도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낙담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과 수치와 능욕,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의 표정과 사회의 환경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고 내 마음을 흔들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만 들어도, 왜 두려움의 소식 하나만 들어도 영향받는 게 우리예요. 사실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거죠. 맞아요. 조금의 건강에 이상만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그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근심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평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1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19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그러니까 그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진 않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삶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뭐 하냐면 기도해요. 13절에도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내게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주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